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그 자신의 아들의 그 죽음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윗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충원을 하고 다윗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19장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성문에 앉아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백성들은 이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왕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도 구원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원을 했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과거의 업적과 현재의 승리를 연결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다윗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일에 잠잠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등졌던 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왜 자기를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윗성으로 데려가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겠느냐 하면서 다윗도 스스로 내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에 힘입어, 특별히 백성들의 말에 힘입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이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에서는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고 한편에서는 다윗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에서 다윗이 밀려서 사실은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제 나서는데 사실 그 편에 있던 사람들도 선뜻 또 나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압살롬을 반역한 사람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유다 사람들 그래도 다윗을 반역은 했지만 압살롬 편에 서 있었지만 그들이 그래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까지 이제 백성들이 그 왕을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반역했던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포용해야겠다. 그들을 다 이제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왕권을 앞으로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포용으로 덮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 덮으면 그 순간은 평화롭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나간 과거가 되겠죠. 문제를 들추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워 보이는 거죠. 당장 모든 것을 포용한 것처럼 보일 때 평화롭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평화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요소로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용하는 것과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하거든요. 포용과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랑인 거죠. 용서이고 이제 포용인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일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죄를 떠난 삶, 곧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신 건 아니거든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고 가는 거하고 그것을 다시 해결하고 딛고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 과거를 덮고 미래를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압살롬을 따라 반역했던, 그래서 압살롬을 따랐던 유대 지역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관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관용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히브리서 12장 5절 이후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는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제 왕으로 다시 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압살롬처럼 반역했던 유다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한다면 그 사랑 안에는 징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징계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혹 징계를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그냥 혼내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혼내시죠. 잘못했다고 혼내잖아요. 그런데 징계는 단순히 혼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징계의 기준이 감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가르칠 때, 교육할 때 혼을 내는데, 혼낼 때 보면 감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화가 그 혼에 담겨서 자녀들에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을 향하여 도를 넘는 수준의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를 댈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의 화에 못 이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징계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징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그 기준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보면 신명기의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보면 복수하는 것에 대한 법이건데 이 본래의 취지는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으니까 너도 그만큼 손해를 끼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감정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도 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 싸움을 보면 누가 이긴 싸움인 줄 아세요? 싸움의 결과에서 누가 졌는지 누가 이겼는지 아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싸웠을 때 우는 애가 진 겁니다. 안 우는 애가 이긴 거예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코피 터진 애가 진 겁니다.
안 터진 애가 이긴 거예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한 대 더 때린 애가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대 더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긴 것 같고 아주 시원해요. 그죠? 한 대 내가 더 맞으면 억울해서 밤에 못 자잖아요. 막 밤에 막 억울해 죽고 막 이불 차고 막 내가 한 대 더 맞았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수에 대한 기준을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감정에 인하여 과도하게 반응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라는 것을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복귀하면서 공의로운 판단 없이 다만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만 쓴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는 은혜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좋은 게 좋은 건 없고 우리가 그냥 관용어처럼 쓴 은혜로 갑시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운 판단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유화 정책만 쓰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꼭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는 보통 엄격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주면 안 됩니다. 요거는 꼭 하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좀 더 놀아. 그냥 더 먹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거는 이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손자, 손녀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 공의 없이 유화정책만 쓰면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일도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미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